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저는 감사와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에 반대되는 말은 염려, 원망, 자랑, 이게 감사에 반대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염려와 감사, 원망과 감사, 또 자랑과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단어는 달라도 같은 의미의 단어, 그런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다 같은 의미잖아요. 또 원망하다, 불평하다, 짜증내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 자랑하다, 자기를 높이다, 자기를 과시하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감사의 같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여기 단어는 달라도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면 복을 받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 받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우리에게 징계가 따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라는 것은 잘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하라는 것은 안 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육체라는 단어는 이 몸뚱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타락한 마음, 죄성을 말합니다. 죄성. 그 마음 속에 본성을 따라 일하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을 때 맺히는 열매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이런 열매를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원망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 옛 본성이 우리에게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 40년 기간을 통해서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애굽의 본성, 왜 사람의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염려가 안 될까요? 늘 염려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삶에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 근심은 차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닥치기도 전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뭐 돈이 많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염려한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알면은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미래를 다 알면 염려가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해결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도 다 알지 못하죠. 또 어떤 문제 닥치면 해결할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한다는 것은 생명을 한 시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뭐 연명 치료를 하면은 조금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살아서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명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걱정을 우리 마음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가 참 안 좋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염려가 그 믿음을 다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염려를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을 먹으면 이 몸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신체를 건강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암은 안 좋은 게 우리가 먹는 좋은 음식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암세포가 자라가지고 정상적인 장기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저는 염려가 바로 그렇겠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이게 참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야, 이게 참 들어와서는 안 될 이런 것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 말씀 보면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떤 일 앞에서는 염려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지 마라.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건 정상적인 것이다. 세상 사람이 하는 정상적인데 너희는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어도 염려는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내가 왜 염려를 하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세상을 보니까 도대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고 내가 노력해서 자식 키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너희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염려가 되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 건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미리 사전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면 내가 염려하는 바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그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는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나의 무능함을 나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염려가 될 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닥쳤더라도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분이 있으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분에게 좀 부탁하면 되겠다. 그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그대로 응답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망과 감사입니다. 원망과 감사. 자, 원망은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것이고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일어났습니다. 정반대 일이 일어났거나 원치 않은 그런 일이 났을 때 사람은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원망한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잘못이 다른 사람 때문에 왔다. 하나님 때문에 왔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즉 자기에게 일어난 잘못된 일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게 바로 원망이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세상이 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감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지금 그쪽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쪽으로 인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닥에 빠뜨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원망하고 또 남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한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어 가잖아요. 그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욥의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 욥의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행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으면 이때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재산을 지키던 종들을 원망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고 환경만 보고 사람 보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도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가장 많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성질 나겠죠. 그리고 백성들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분명히 일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 속에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감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내 뜻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더 낫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예수 믿는 한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여기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근데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세상은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우선적으로 보면은 악한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좀 시간을 두고 보면은 세상은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랑과 감사입니다. 자, 원망이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반응을 한다면 자랑은 뭐겠습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다 그 탓을 누구 탓 돌리는 겁니까? 자기 탓, 자기 탓. 감사하는 사람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악한 본성은요, 잘 되면 누구 탓합니까?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잘된 것은 다 자기가 잘해서 잘했다 하고, 못된 것은 다 남이 잘해서 남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한 것은 하나님 탓으로, 잘못한 것은 내 탓으로 돌려야 이게 정상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받아놓고도 자기 자랑하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면 물론 우리가 씨를 뿌렸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노력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이미 먹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밖을 나가면 열심히 수고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이 창세기부터 가르쳐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일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반드시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적절한 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적절한 양을 주셔야 이게 열매를 거두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열매를 거두었을 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구나를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보면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가 부유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이 사람이 교만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다 자기가 잘한 것으로 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텐트 안에서 자고 있을 때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형제들이 이야기했는데 셈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가서 덮어줍니다. 나중에 술이 깨고 나서 노아가 듣고 나서 이 함이 한 것은 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갔다 돌아오면서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연합군이 싸워서 진 전쟁인데 한 개인의 군대를 가서 승리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와서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11절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군인들을 데려갔지만 전쟁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올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게 나온다는 것은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이 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역을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까? 그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추수감사가,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입니다. 감사할 수도 있지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지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지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환경을 보면 염려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원망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내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치는 일을 볼 때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원망이 찾아올 때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앞에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모세의 이야기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내게 일이 잘 되었을 때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